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한편은 오늘 유다와 같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같은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갈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가 처해지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언제나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요즘 정치들 보면 댓글 부대라든지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신조어들이 있죠. 댓글 부대나 문자 폭탄은 어떤 일들에 어떤 때에 나타납니까? 자기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등장했을 때 어쩌면은 자기의 그 가치관에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 부대라든지 문자 폭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함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바른 길로 나아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우리의 그 무리에서 떼어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침해를 받으면 가차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일까, 처단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 특별히 제사장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때에 되면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이 가까우는 이때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월절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까? 그리고 이 유월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여기서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지금 현재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고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대제사장이 계속 그 제사장의 직함을 연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우는 이때에 성전을 청결 작업을 하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늘 메시지들이 회개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기득권의 세력들을 가차없이 까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들로부터 이 예수를 떨어뜨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 12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가룟진 유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룟진 유다. 왜냐하면 유다가 또 다른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룟진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매라고 하죠. 가룟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령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재정을 담당하며 예수님의 모든 어떤 행동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방도를 의논하는 그 세력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진 유다의 생각에는 그러겠죠. 이 예수가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실리를 차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룟진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익한가? 이러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들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영적인 생활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수지 맞는 계산으로 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계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온전히 거기에만 신경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고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게 돈을 줄 테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제자들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는 그 집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준비하는 그 집.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산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계산한 그곳을 내가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관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책을 의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라는 사탄의 전략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갈래 길에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험들을 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앞장서는 우리 세 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듣는 이들이 어찌할꼬 고민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정부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정부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열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가족을 잃고 여러 가지 피난민이 되어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